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믿는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나팔절을 앞두고 테슈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21장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나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놓고 자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구나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사람은 그 회개가 바로 복으로 연결되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주목할 단어가 21장 1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대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나라 군사가 얼마나,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듯이 전쟁할 때 그가 말병거를 뺐으면은 말병거에서 다른 말들이 병거든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100대만 남겨뒀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전쟁을 치러봐서 알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이기는 것을 아는 것은 그러나 그 군사의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다윗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단이 생각을 잡아놓어. 다윗아, 너희들 군대가 많지, 몇 명인가 한번 세봐.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너희들 군대로 이길 수 있어. 이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도록 장난질을 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쏘면은 그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우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단이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뭘 자꾸 속삭여. 그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 단계에서 물리치버리고 그 마음 단계에서 물리치야지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했다를 현대인 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사단이 잘 알거든요. 그럼 사단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시키겠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시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게끔 하고 불순종하게끔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일로 대가를 치르게 해가지고 골짜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랬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다 알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도 하잖아요. 사단이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장난칠 때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너는 접근도 할 수 없다 하고 딱 선포해버리면은 고개를 흔들어버리면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해요. 그죠? 자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그 생각을 묵상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21장 1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합시다. 아, 사단이 장난질할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충돌질할 때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 낮잡아도 견고하게 서라. 말씀 안에 서라. 예수 안에 서라. 은혜 안에 서라. 할렐루야 하면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못 쓰게끔. 예배 자리도 못 서게 하고 순종의 자리도 못 서게 하고 기도의 자리도 못 서게 하고 말씀 안에도 서지 못하게 하면 막 속삭이는 거예요. 결국 뭐 하려고? 충동질하여서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을 일으키려고. 현대인 번역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잘할 땐 잘해요. 그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삐딱선을 타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바세바하고 범죄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또 이렇게 인구조사해가지고 그날의 재앙이 임하게 하고. 물론 사람인지라 이러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걸 보고 저런 실수를 내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흔들어 버리라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꾸 내가 먹게 되면 내가 결국 그 일로 실족하게 되고 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어떤 생각이 넣어주면은 나서는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사단 네가 장난치는 거야. 난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사단아 내 주변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주변엔 천군 천사들아 이 사단의 졸개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녀석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또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끌고 가버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일어서 버려야 돼. 오늘 21장 1절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는 남쪽이거든요. 다는 북쪽까지 남쪽부터 북쪽까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돌아서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 다윗에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으니까 나의 군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막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3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인구가 번성되고 번성되기를 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들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거 왜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살려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막 아부꾼들만 있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도. 그죠? 그 반대편 이야기를 하면은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요. 물론 저 요압이 완전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한 말은 아니야. 다른 정치적 목적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이거든요. 요압의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또 하나는 보통 인구조사라는 목적이 군사들을 더 징병 모집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거든요. 그럼 인구조사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다윗 왕국이 이제 잘 되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원성을 살 것을 요압은 생각한 거예요. 인구조사한다고? 다윗 왕이 우리 보고 세금 더 내라고 그러나? 다윗 왕이 우리 아들 뺏어가서 군인으로 삼으려고 그러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계산도 요압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만류를 해요. 100배나 더 하시길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내 주의 종들이 다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일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귀가 있는 것이 참 지혜로운 지도자죠. 그죠? 근데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사단에게 쏘고면은 이제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 여러분들도 누군가 건면을 해주고 조언을 해줄 때 뭔가 들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대. 자기 근위로, 왕의 근위로 너 빨리 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요압은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죠?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말해주면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안 일어나요. 나중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 맨날 며칠 때 너희들 부모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너희들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해주었는데도 너는 듣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갔다. 지금도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발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하거나 믿음의 부모들이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 그죠? 이해해서 좋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안 들어버리면 내 인생에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요압도 보십시오. 왕이 막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기는 나가요. 누가 지금 잘못하는 거죠? 다윗이 잘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가 110만 명이고 또 유다 중에 칼을 뺀 자가 47만 명, 157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똑같은 말씀에는 130만 명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가? 학자들도 이때 요압이 인구조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계속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이런 숫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57만이든 130만이든 많은 군사들, 그들이 돌아올 때 모세 시대 때 60만의 군인들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이제 많이 강한 군대가 된 모습은 그렇게 저렇게 많은 군대를 가졌을 때 저 때가 위험하다는 쉽게 말해서. 차라리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저렇게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군사가 많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자기 군사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5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요압은 이거 하면 하나님이 혼낼 텐데 백성들도 원망할 텐데 두 가지 목적에서 마땅치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레위 백성들과 베냐민 자손들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역대상에만 있는 기록이거든요. 원래 레위인들은 군사 계수할 때 포함 안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왜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는가? 저게 역대상 27장 말씀 보면은 아직 그 인구 조사를 다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가 있어 인구 조사가 어느 정도 베냐민 지파까지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죠? 역대상 27장 24절에 요압이 조사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조사하기 전에 대략적인 조사, 베냐민 지파도 빼고 그렇게 해도 157만 명이더라. 또 사무엘에서는 130만이더라.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진 다윗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이 문제예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역대상에 소문져 있는 이야기, 그 바세바의 범죄 이야기를 에스라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죠? 나중에 우리아 장군까지 죽인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죠? 저게 어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해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뒤에 어제 들었던 암논이 자기 이복 유의조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걸 가지고 또 압살롬은 복수를 하고 이 일로 아버지 눈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결국 반란으로 이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뭐 어때요? 여러분 용서는 하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사람들이 겁 없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에는 보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 땅의 삶이 불행한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도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악을 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14절 말씀 먼저 볼게요.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 7만 명이 죽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런데 일부 일리 있는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7만 명 심판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동자들을 심판한다든지 금송아지 사건 때도 3,000명만 추려서 심판한다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주동자급이나 뭔가 하나님이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쪽에서 분류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때 이 인구조사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아지고 참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압살롬 반란할 때 가담한 사람들, 셰바 반란할 때 가담한 사람들, 하나님이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이때 한꺼번에 심판하셨다. 다윗은 왜 심판하지 않았는가? 다윗은 8절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그럼 이 말은 뭐죠? 저 7만 명은 압살롬 반란에 동참하고 셰바 반란에 동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때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다윗은 용서하시지만 그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모아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 특별히 지금 테슈바의 시간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할까 말까 지금 모아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일정 시간까지 기다렸는데도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저 7만 명도 그렇게 분류된 사람으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거나 세바 반란에 갈라놨거나 다윗의 반대편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로서 계속 다윗 왕을 대적했다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했던 사람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린데도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그 일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탐꾼들도 10명이 정탐꾼들이 악평하고 나서 한 달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그랬어. 그죠? 5월 9일 날 악평했는데 6월 8일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으니까 한 달 되는 그날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그랬어. 그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 뭔가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불의한 재판관들, 이 땅의 기독교인이라 칭하고 있는 자칭 크리스천들 모두 다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잘하는 사람들은 상 주시는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을 때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오늘 7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8절 보십시오. 다윗은 이 일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탁 엎드렸다는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강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사단에게 쏘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다윗, 바세바 범죄 때도 마찬가지고 인구조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이것이 위대함이고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다윗 같은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해서 이런 이 백성들이 지금 천년병으로 죽어나가는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아직 천년병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자, 9절 여호와께서 선견자 가세에게 말해서 그에게 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견자 가세에 임했대요. 그럼 밤 동안 뭐 했다는 거죠? 다윗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 회개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이민족의 회개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신사 참배제부터 모성 우상 숭배했던 제 회개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라 칭함받아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윗이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선견자 가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서 3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하나님이 3가지 재앙을 내릴 건데 다윗 너는 몇 번을 택할래? 한번 택해봐라. 그렇게 말해요. 네가 택한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재앙으로 내릴 것이다. 분명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은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1번 할래, 2번 할래, 3번 할래 이런 식의 쉽게 말해서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3가지를 택하라.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움을 당할래? 아니면 천년병으로 3일간 고생할래? 딱 333이거든요. 3년 기근, 석 달 전쟁, 3일 천년병.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근이나 전쟁은 그래도 사람이 조금 해결할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년병은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흘 동안 천년병의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너는 3년 기근이든지 석 달 적군에게 배여 적군의 칼에 너희들이 쫓기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천년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징을 멸하는 일이든지 사흘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도 있죠. 그죠? 7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100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수르 군사가 왔을 때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을 죽인 것도 천년병으로 치신 거거든요. 사흘 동안 당할래? 석 달 동안 고생할래?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네가 택하라는 거 쉽게 말해서. 3년 기근, 석 달 전쟁, 3일 전염병. 여러분 3회를 읽어보면 7년 기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7년 기근은 7자가 히브리어로 자인이라는 글자하고 3이라는 숫자, 긴멸 숫자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필사자들이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333이 맞다. 그죠? 저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히브리 아는 사람은 자인이라는 글자하고 긴멸의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잘못 써서 7년이지 3년 기근, 석 달 전쟁, 사흘 천년병. 이것이 바른 해석 같아요. 자 보십시오. 12절 다윗이 가시기를 이르되 내가 지금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거 다 어렵습니다. 세 가지 다 어렵지만은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커서 내가 그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손에 빠지는 전쟁이라든지 또 기근 같은 거 내가 당하지 않게. 물론 기근이나 전쟁도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저 천년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끼어들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나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택하더란 거예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신앙, 다윗의 신앙의 여지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겠어요. 너 어떤 거 택할래? 아직도 여기서 인간적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식량 문제 이거로 택할래? 아니면 전쟁 문제 다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쟁을 택할래? 전혀 인간적 방법이 없는 천년병을 택할래? 하나님 시험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는 나는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천년병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인간적 방법이 통되지 않는 이걸 나는 차라리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 치르거든요. 여러분 매 순간 시험 치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 문제를 주셨네. 그러면 몇 번을 적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반드시 생각해보고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해나가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다윗은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도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병을 내리사 다윗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이 천년병이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이었다. 왜 7만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사흘이 가기 전에 이 천년병은 멈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도 아무나 치시는 게 아니라 빨리 칠 사람, 빨리 데려갈 사람 하나님이 결정해서 데려가겠죠. 그죠? 사흘 동안 계속 내버려 뒀으면 그게 20만 명이 될 수 있고 30만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뒤에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일을 후회해서 중단하셨다, 명령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흘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스톱하셨다는 이야기. 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인데 저 7만 명이 누구다?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저 하나님이 심판의 칼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예언가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미국 인구가 다 죽을 만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에 퍼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3억 5천만 명이나 죽는데요. 코로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언젠가 하나님이, 그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의 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3억 5천명이 죽을 만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징계나 심판을 당할 일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 3억 5천명에 들어가지 말고 회개하라는 이야기겠죠. 할렐루야 아멘. 3억 5천만 명은 미국 인구 전체 인구와 번가는 그런 인구들이거든요. 한 나라가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 지금 뭔가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7만 명, 3억 5천만 명 오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3일에 전염병 선택을 했는데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7만 명 죽을 즈음에 하나님이 스탑 명령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를 선택했지만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3억 5천만에 대한 어떤 3억 5천만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심판 이야기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멈출 수 있는 심판이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중단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다윗도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중도에 스탑돼 가지고 7만 명 죽는 데서 고쳐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3일이 다 가기 전에 중단했다는 거예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저 여호와의 천사는 성자 예수님이기도 해요. 그죠? 칼을 뼈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사무엘 하에는 다윗 혼자 회개한 것처럼 되는데 이 역대상에는 그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땅에 엎드리고 회개했다. 저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도자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저게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저것을 깨달은 사람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된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고 싶은 그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나입니다. 하나님 악을 행한 자는 나입니다. 예수도 우리 참 다윗답다. 누구 핑계대지 않아요. 그죠? 내 책임입니다. 사단에게 쏘갔다 소리도 아니에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 17절에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 다윗의 책임입니다. 사단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그 여자는 어떻게 했죠? 저 뱀에게 쏘아서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죠? 뱀 핑계 됐죠. 그죠? 아담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고 저 여자의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비겁한 사람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건데 하나님 책임이고요. 또 저 여자 책임이에요. 내 책임은 말하지 않아요. 그죠? 다 그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세상 다윗은 내 책임이라고 말해요. 계수하간 자가 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입니다. 이 양 때는 이 백성을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참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보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다윗이 회복되는가도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전적인 자기 책임으로 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재앙에서 해결하실 분이니 하나님의 방법, 그 천년병을 택해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은 내 책임입니다. 저 백성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왜 책임이 없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죽어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압살롬 난 때 그 반역에 가담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 나쁜 일 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모았던 사람을 그때 하나님 심판의 칼이 임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간 거거든. 그죠? 그래도 저들은 죽을 짓을 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잘못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었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실수도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복되는지도 우리가 잘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또 이 나라의 현실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